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 신약시대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신약성경은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교회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더라도 신약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전과 연결지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관련해서는 칼럼 22번 태바나클, 성막과 23번 Ark of Covenant, 언약궤에서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많이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성막 안 지성소에 설치된 머시싯, 자비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고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반드시 임재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모두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독트린, 교리와 필요한 세크리멘트,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지켜지고 행하여질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리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새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는 프리스트,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의 집행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은혜로 성직자의 주된 임무는 말씀의 가르침과 프리칭, 설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 여섯 번째는 성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질 때 교회는 이 세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적 나라가 아니고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 완벽하게 만든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나아가야만이 우리들의 믿음을 정진시킬 수 있고 성령 충만을 이루어 의의 면류관인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말씀 위주의 복음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교회를 경시하는 복음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의 회당인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들을 개혁해 보려고 하셨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저항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제단에 순교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9절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에 뿌리를 둔 유대교의 개혁을 포기하시고 결국 구약 시대의 성전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반석이 되셔서 그 반석 위에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교회인 크리스천 처치의 탄생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참뜻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신명기 18장 15절,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17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